사실 제가 이 언젠가 우리 예배가 복귀되면은 꼭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독교와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좀 이번 주에 급작스럽지만 좀 생각보다 빠르게 그래도 됐지만 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그래도 좀 첫 모임이 가능해져서 오늘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독교와 관련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이 시대와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310만 명에 이르고요. 사망자는 21만 명에 이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록 사망률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높은 전염성과 여러 변이를 보이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을 지금 현재도 당황케 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는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아픔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 그 다음에 사회적 위기를 비롯해서 인종, 지역,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갈등도 우리는 지금 분명히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변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 모임도 오랫동안 온라인 모임으로 전환돼 있었고요. 여전히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요. 개학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또 수많은 가게들과 체육시설들이 한동안 문을 닫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한국 상황은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과 서구 다른 지역은 여전히 셧다운된 상태에서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시기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런 지금까지 인류가 맞이한 특히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이 한 번도 맞이한 적 없었던 이런 좀 특별한 상황에 사람들은 특히나 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종교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지금 상황을 두고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누군가는 얘기해요. 특히나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과거 시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신에게 해답을 찾고자 했어요. 과거 불과 몇백 년 전, 몇백 년 전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 시대 때만 하더라도 좀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런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상황이 있을 때는 사실 꼭 하나님이 아닌 어떤 미지의 신에게 도움을 찾거나 뜻을 구하고자 했던 게 그 당시 세계관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날 현 시대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신을 찾지 않습니다. 도리어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도대체 왜 이래? 하나님이 있는데 왜 코로나를 없애지 않는 거야? 아니 애시당초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는 왜 생기는 거야? 라고 묻고 따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들을 또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크게 좀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우리 사회의 문제들, 우리의 현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지 않으시는가? 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현 시대의 문제점을 그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예요. 사실 여러분 근데 전염병이라는 이 바이러스라는 문제는 생각보다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가장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고요. 그 이후에 1957년에는 아시아 독감으로는 200만 명이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 홍콩 독감으로는 100만 명이 사망했고 그 이후에 조류 독감, 사스, 신종플루,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겪었던 메르스를 거쳐 코로나19까지. 여러분 인류는 지금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9개라는 전염병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특별하거나 되게 흔하지 않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 동안 9개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찾아왔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수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질병들,
이런 바이러스들은 끊임없이 생겨나는 걸까요? 간혹 누군가가 따지듯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바이러스는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런 바이러스들, 질병들,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어떤 그런 병의 문제들이 결코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아예 밝혀줍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줘요.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야만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이요.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풍성귀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 인류인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터전, 삶, 땅, 세상 또한 저주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말하죠. 이거는 단순히 잡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왜곡된 질병, 우리의 아픔, 상처, 사건과 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는 순간, 죄로 타락하는 순간 세상도 함께 망가지고 왜곡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이 질병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거 발생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발생의 요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의 죄로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고 말하죠. 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세상은 온전했고 바이러스와 같은 병도 없었어요. 하지만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는 순간 인류만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함께 망가지고 타락했고 동시에 수많은 질병과 사건, 사고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100년 동안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9가지 질병들을 통해서도 이 질병들의 가장 큰 요인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모든 학자들은 여기엔 이견이 없습니다. 인류를 위협하고 지금도 인류가 위협받고 있는 바이러스의 결정적 요인이 사실은 인간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자연 훼손에 있다고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사실 옳은 질문이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은 지금 현재도 성경이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이 망가지고 왜곡돼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자신들의 이기를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는 순간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사실 자연 또한 심지어 바이러스도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한 그런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런 세상의 모습을 두고 세상도 고통당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건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네, 지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모든 피조물도 세상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또한 왜곡되고 망가져서 회복을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줘요. 실제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인류가 얼마나 자연을 많이 망가뜨렸고 인간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자연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탄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간의 활동이 멈추자 지구 곳곳이 놀랍게도 오히려 자연이 회복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진 한번 먼저 띄워주실래요? 이거 보면은 지금 미세먼지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의 그리고 전 세계에 이 공장이 중단되자 미세먼지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봄이잖아요. 이때만 되면은 우리 항상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요새 미세먼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세먼지를 얘기해서 거의 보지 못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장이 중단되자 하늘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거 이탈리아 베네치아인데 베네치아의 물이 이렇게 깨끗한 적이 없대요. 돌고래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저 물은 항상 뿌옇고 수많은 관광객들 때문에 항상 탁하고, 그래서 물고기나 거의 생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관광객이 끊기고 회복되자 돌고래와 백조와 물고기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진 하나 보여주겠어요? 이거는 영국인데 영국에서 사냥들이 인간들이 이 활동을 멈추자 사냥들이 이제 내려와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류의 활동이 중단되자 놀랍도록 회복되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자연이 그리고 이 땅이 탄식하고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고요.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진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도 함께 왜곡되고 타락하기 시작됐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러스, 고통과 고난, 아픔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요인은, 물론 꼭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의 사실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했던 인간의 죄로 인해 시작된 것이죠. 결국 성경은 모든 가장 큰 요인은 인간에게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문제라고 해도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이 사태를 막거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닌가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버려 두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고, 지금 이 만연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몇몇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을 충분히 막으시고 사라지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겨두시는 이유를 두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과 재난이라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도리어 우리 죄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적절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타락으로 인해 죄로 눈먼 우리의 형제 상태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얼마나 불쾌한 것인지를 보거나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함으로써 날마다 그분을 멸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근심하느라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물리적인 고통은 즉각 느낀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건드리시면 우리는 매우 분개할 수도 있다. 날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근심하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해 우리의 육체를 위협하면 곧바로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인다. 물리적인 고통은 세상에 무엇인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임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처럼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바이러스를 비롯한 고통,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해줘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뭔가 온전치 않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면은 세상은 뭔가 왜곡되어 있고 옳지 않고 이상하다라고 모두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도 없고 모든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술 풀린다면 자, 그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없이 그런 곳이 있다면 천국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건 경험할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아픔과 슬픔이 존재하고 상처와 깨어짐이 존재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그것만큼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다른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에게 더 온전한 어떤 다른 곳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그 다음에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예언은 멸망과 심판의 예언이죠. 너희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70년 동안 그들의 포로가 될 거야. 이거 멸망과 파괴의 예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지 않고 이 예언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과 소망을 위한 나의 계획이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의 길을 들어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조차 없는 그 길의 끝에 서 있었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수조차 없을 만큼 떠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느니 바벨론 포로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과오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당장 70년만 보면은 재앙과 심판 같지만 하나님은 70년 이후를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 너머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소망과 밝은 미래를 향해 나갈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굳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삶의 아픔들, 상처들, 고통들, 깨어짐들을 가지고 단순히 이건 재앙과 심판이라고만 너무 섣불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눈에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너머에 영원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차마 다 볼 수 없는 미래를 보시고 그걸 계획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려줬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징계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원인은 인간의 타락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왜곡된 세상 가운데서도 회복을 이끌어 가시고 선한 목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악해 보이는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의 타락과 난개발로 인해 발생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비록 지금 현재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고 계획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엔 뭐가 있다?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소망과 회복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손 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참된 평안과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허무하며 그것이 한순간에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진짜 소망과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하고 자각하고 고민해 보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죄로 비롯된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하지 않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고통과 아픔, 슬픔, 고난, 상처들 존재해요.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왜곡되고 여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31절 32절에서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31절에서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일이 우리가 현재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을 말한다고 얘기해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고난과 역경은 존재해요. 우리는 아픔을 경험해요. 상처를 경험하고요, 쓰라림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얘기해요. 바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억울한 현실을 맞이할 때도, 상처와 아픔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도, 바이러스의 위협과 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요. 자,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고 나를 위해 준다는 것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아까 읽었듯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그 해답이 있다고 말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셨어요. 자,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라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한 땅에 오신 예수께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저 어떤 좋은 선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죽음이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 달려 죽은 죽음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위해 행동하신 하나님의 그 행동이, 예수님의 희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신다는 것은 없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갑자기 마법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하거나 손가락을 튕기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고통과 고난, 질병을 갑자기 한순간에 없애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고통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와 우리와 같은 고통과 아픔, 상처를 고스란히 경험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너머에 분명히 또 다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기독교의 소망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기독교는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왜곡되고 망가져서 고통과 고난, 아픔과 슬픔, 상처가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 다른 소망이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해준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아픔과 상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소망이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그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아픔, 상처, 슬픔, 고통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완전히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의연하게, 오히려 더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로마서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35절부터 39절까지 조금 긴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형제들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떠받쳐주는 가장 든든한 반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률 게임은 희망을 걸 만큼 견고하지 못하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3%냐 10%냐, 젊느냐 늙었느냐, 건강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시골에 사느냐 도심에 사느냐, 혼자 사느냐 친구들과 함께 사느냐 등을 따져 생존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확률 게임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다. 그것은 딛고 설 만한 굳건한 토대가 못 된다. 더 나은 길, 더 나은 토대가 있다. 가능성이라는 모래가 아닌 확실성이라는 반석이 존재한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오늘날 불확실성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의 확률이 얼마냐? 우리가 나을 확률이 얼마냐? 전염률이 얼마냐? 회복률이 얼마냐? 그것도 우리가 의지해야 되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확률 게임은 말 그대로 확률 게임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견고한 반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견고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변치 않는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은 찾아와요. 환난, 곤고, 핍박, 배고픔, 헐벗음, 위험, 질병, 슬픔, 아픔, 좌절,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간 또 인류가 극복해내겠죠. 그렇다면 언젠가 또 우리의 이전으로 어느 정도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으로 두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과 현실, 아픔과 좌절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아니, 오히려 고통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소망을 딛고 서 있는 반석이 무엇이냐예요. 지금 내가 소망을 딛고 서 있는 반석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반대로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일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직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우리 인생의 고난, 어려움, 고통, 그런 아픔 속에서도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그 변치 않는 사랑에 의연하게 발을 딛고 그 반석 위에 더욱더 서가는, 그렇게 더욱더 단단해져 가고 그렇게 더욱더 담대해져 가는 그런 저와 우리 대방교회 청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